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은혜 나누고자 할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인 영국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영국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에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는 대관식이 행해지기 직전, 즉 여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캔터버리 대제주교는 성당 안에서 동서남북 각 방향의 청중들을 하여 4번 소리를 지릅니다. 기민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대주교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인 청중들이 큰 소리로 예 하고 승인의 대답을 4번 해야만 비로소 왕관이 여왕의 머리에 휘어집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계속해서 회중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짐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노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같은 물음에 담대하게 예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사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도록 사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경미달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은 또 큰 일을 맡기고자 한다면은 요즘식으로 하면은 스펙이 화려해야 되죠. 학력도 빵빵하고 실력도 빵빵하고 그리고 배경도 빵빵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로 선택을 받은 제자들을 살펴보면 이런 기준에 해당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의 나라에 빌붙어서 살았던 세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과격한 테러 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당시에 사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 즉 그 당시 엘리트층을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담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고 평가를 내렸죠. 영어 성경 보면은 unschooled ordinary man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학교도 안 다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들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요즘식으로 하면 일제한 무식인데 학교도 안 다닌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로마 천주교에서 그토록 칭송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라고 해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부릅니다. 한국 모 천주교에서는 우리들이 주여 상稱하듯이 마리아상을 보면서 엄마 상稱을 하더라고요.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둘 정도로 로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세상의 어느 여자들보다 복을 받은 여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0일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 수도 예루살렘에 지성과 교양으로 갖춘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마저도 멸시했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시골뜨기 처녀였습니다. 마리아 본인의 입으로 말했듯이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트럼이 갖춘 처녀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골뜨기의 처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승부를 당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죽음을 당연시 했던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대로 교회를 잔해했던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궁금해할 때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약지 악한 자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 택함을 입은 것, 무지한 어부들이 사도로서 택함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에 이 뜻에 대한 헬라어로는 델레마입니다. 저는 비싼 돈으로 배웠지만은 여러분은 무료로 배운 거예요. 이 뜻이 헬라어로 원래 델레마인데 이 델레마는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델로에서 나온 단어예요. 소망하다, 믿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은 동전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요,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소망이 실상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요, 소망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주신 것,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택해주신 것, 학문이 없는 평범한 자들을 사도로서 택해주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셨고 그들에게 대하여 소망을 품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누구 배가 불러요? 내 배가 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자녀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분명히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한분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믿을 만한 것이, 소망을 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람을 그의 사도들로서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수십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사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의미하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가리켜서 누가가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엠베서더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서 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남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들이 사도로 택함을 입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높은 윤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실력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왔을 때에 더 나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허물투성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사도들로서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소망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의 사도들로서 택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대 중국 전국시대에 하나를 세웠던 유방이 초나를 세운 항우와 싸울 때의 일입니다. 진시황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죽기 싫어서 불로치를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시황제가 죽고 나서 중국의 영토가 쪼개졌죠. 그래서 유명한 이 한나라 한고조가 난조되죠. 유방과 초패왕 초나라의 항우가 아주 큰 세력에 대해서 둘이 치열하게 싸웠죠. 유방의 부하 장수 중에 범케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범케가 이끄는 부대가 그만 항우의 부대에게 포위되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케는 전령으로 하여금 유방에게 위급하다는 정보와 함께 구원을 요청하도록 포위망을 뚫고 본진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책임을 맡은 전령은 미친 사람처럼 가장을 하고 발각되었을 때의 안전과 비밀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입속에 불덩어리가 된 숯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전령은 포위되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항우의 군사들에게 발각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 척 한데다가 벙어리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우의 군사들이 얘는 미쳤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범죄 전령인지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아군의 본진에 갈 수 있었고 전령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는 지원군을 받아서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의 소중한 애를 태우면서까지 책임을 완수했던 그 전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방은 항우에 비해서 힘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에게는 놀라운 참모들,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가 한나라에 세웠고 항고조가 되었던 것이죠. 항우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벌건 숯덩어리를 입안에 넣어서 벙어리가 되었던 그 전령을 위해서 유방이 무엇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방이 그 전에 그 전령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전령은 스스로 벌건 숯덩어리를 자기 입안에 넣어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전령은 범케라는 장수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군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령이라는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군의 군사 지원 요청을 받을수록 전령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스스로 벙어리로 된 것입니다. 자기를 전령으로 삼아준 범죄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덩어리인 숯을 자기 혀 안에 집어넣어서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해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어주시고 또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감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소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사도의 의미를 알아봐야 합니다. 사도는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 보냄을 입은 자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꾼이라 그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이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또한 갖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보냄 신분꾼은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내준 자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작년 4월에 영국 동북부 썬더랜드에서 개최됐던 마라톤 경기 결과가 아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참가 선수 모두가 실격 처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약 5,000명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완주하고서도 5,000명이나 되는 선수가 모두 실격패를 당한 거예요. 사연이 이랬어요. 1등과 상당히 격차를 달리고 있는 2등 선수가 실수로 경로를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3등이 2등을 쫓아가고 나머지도 전부 다 엉뚱한 길로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2등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골인 지점을 찾아서 골이 넣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엉뚱한 데 가다가 골인 지점까지는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정규 코스가 42.29km입니다. 정확합니다. 약 42km 약간 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규 코스를 벗어나서 골인 지점에 오는 바람에 42.29km에서 264m가 모자랐어요.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64m가 모자라서 약 5,000명의 선수가 실격패를 당합니다. 오직 한 사람, 제이크 해리슨 이 사람만이 정규 코스를 완주해서 1등의 영예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다른 방향과 목적지를 달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성업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누이빌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누이빌과 레디클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자, 즉 우리들이라고 했죠. 우리들에게 누가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성업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사로서 행하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 우리 주장,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먼저 행하는 주님의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이 세상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당이 아닌 세상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직장과 생업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동사로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행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누빌 임마누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간곡하게 권면을 자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 일부는 여전히 지체 의식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요. 사람이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질 수 있고 적게 가질 수 있어요. 잘난 예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절대로 아니지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신 성령이 부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이 두부처럼 부드러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센 마음은 딱딱한 땅과 같아서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게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음밭에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을 피우고 완악한 마음은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여전히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두분의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된 지체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된 지체가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얼짱과 몸짱이 되고 싶을 거예요. 한번 가정해서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얼짱의 얼굴과 몸짱의 멋진 몸매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장동건이 멋지다 그래요. 여러분이 남자 같으면 장동건의 얼굴, 여자 같으면 김태희 얼굴을 갖고 있고 현실은 틀리지만 그렇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매는 멋진 부둥의 몸매 혹은 미스 유니버스의 몸매를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장동건하고 김태희의 멋진 얼굴이고 몸매는 정말 멋진 근육 혹은 미스 유니버스의 몸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종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종으로 삼으시고 부정한 종의 일수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할 때는 순종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권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시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좋은 냄새가 나지요. 시체는 썩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 자신은 몰라요. 옆에 사람이 알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권면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체예요. 여러분, 시체가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지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동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일들을 우리 역시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미혹의 영이 걸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끄집어내줘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뻗어서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착한 행실들을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손에 걸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그의 사도로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맹하신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우루 땅에 살았을 때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사명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안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은 그런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삼촌 따라온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넉넉한 물만 바라봤습니다. 저 물이 넉넉하니까 내 양떼를 치기에 좀 치겠구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사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넉넉한 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만 바라봤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아비가 되었고 풍성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안고 사는 자와 사명 없이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드러나고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넉넉한 물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로서 이 세상의 넉넉한 분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의 사도로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결단코 이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훗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인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저를 은혜 가운데서 사도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의 동사가 되어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